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 주소서. 영을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 주소서.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때들을 깨끗이 씻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 의심,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돼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전과 같은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허락하셔서 전과 같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의 건강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선을 해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3월달이 되면서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요. 조금씩 주변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방심할 땐 절대 아니죠. 제 생각에 한 1년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믿음의 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성결의 길 네 번째로 가축의 도살과 피의 규례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레위기 중에서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17장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죠. 5가지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이나 개인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활의 말씀이죠. 단순한 종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레위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 따지면 신구약 전체가 되겠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녹아져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장은요, 가축의 도축과 피의 규례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가축들은 어떻게 잡는지, 또 그것들은 그 가축에게서 나온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배법에 나오는 가축의 도축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식량으로서의 가축을 어떻게 도축하고 그 식량으로서 나온 가축의 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 2절은 서론의 말씀이고요. 3절에서 7절이요. 이 어떤 가축이든 단지 예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사만을 위한 가축이 아니라 먹기 위한 가축도 반드시 성막 안에서 잡습니다.
성막 밖에서 잡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결국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먹는 것은 그 먹는 것이 비록 식량이어도 생명을 가진 가축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나 잡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잡으라는 거죠. 상당히 발전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내가 먹는 거라고 함부로 먹어서 안 되고 먹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 안에서 특히 생명에 대해서는 성막 안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요. 이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 성막 밖에서 바치면 안 된다. 잡는 것도 성막 아니지만 이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든요. 그 제물도 반드시 성막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그 현장 예배를 일부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도 드려도 되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방송을 본다든지 단순히 그냥 내가 편하게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해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라라는 것이 가축 도축과 피의 규례의 첫 번째 전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집에 기거하는 외국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영내에 거하는 누구나 피를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피를 먹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주입니다. 이 외국인들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누구나 피를 먹지 말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 가족이나 내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내 삶을 지키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있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죠.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까지도 만약에 이스라엘 집안에 살려면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피를 먹어서 안 되느냐라는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피로 받습니다. 물론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건 뭐 심장이다 뇌다 이런 말 하겠지만 인간의 생명, 육도, 짐승의 생명까지도 피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음식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고 짐승이 약하니까 저건 내가 먹을 거야 하는 건 마치 사자가 사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우린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는 그 생명이 죽었어도 그 생명에 대한 피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양식인 고기만 먹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피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그 죄 용서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으로 쓰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선지국은 소의 피인데 먹어도 될까요? 말할까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안 먹는 게 맞죠. 그러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는 문화에서 신약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선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고기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는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본질적으로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고기도 성막에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우리도 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크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까지 이 말씀에서는요, 사냥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기르는 짐승도 있겠지만 사냥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 염소 이런 가축은 반드시 회막문에서 화목제로 드린 후에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야생동물을 사냥했을 경우는요, 땅에 피를 쏟고 흙으로 덮은 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야생동물을 사냥했을 때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회막문까지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그게 이거죠.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산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잡고 거기서 먹지만 사냥은 죽이기 위해서 죽여야 사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집에서 기른 짐승처럼 할 수 없으니 다만 그럴 때는 땅에 피를 쏟아내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 핵심이 뭐죠? 생명에 대한 경외. 우리가 양식이 부족해서 짐승을 사륙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미 사냥한 짐승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짐승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는요, 이 피가 다 쏟아진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먹을 때가 있잖아요. 사냥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위생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죽어있는 짐승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기를 먹고도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가 이 짐승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그랬어도 혹시나 내가 이 짐승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옷도 빨고 몸도 씻어라 하는 거죠. 음식 하나 먹는데 이렇게 참 정결한 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레위기 17장을 마치면서 거룩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영적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과정, 짐승을 먹는 과정, 그 짐승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고프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앞에서도 조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라. 자연을 생각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